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과 불의한 재물 축적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에서 11절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말기부터 요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과 부유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믿을 수 없는지를 강조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비밀스러워서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심장과 폐부는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마치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다가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결국 사라지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불의한 재물의 허무함과 그 결과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과 불의한 재물 축적에 대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죄악과 심판을 예언하는 그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를 또 간단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죄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깊은 곳까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10절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모두 아시고 그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공의에 기반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물의 허무함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마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사라지고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고 그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17장 9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불의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